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들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독한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확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능력 있는 간구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옵나이다.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급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절박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환난의 날에도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왕정이 확립되는 것과 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 기사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장도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과 또 사무엘하 1장에 그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상 31장은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면 사무엘하 1장은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의 거짓된 그런 진술에 기초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 같고 그래서 그가 거짓 진술한 결과 그는 다윗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그의 진술에 기초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인 죄를 물어서 그를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사울 왕과 또 요나단 또 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11절과 12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원수와 같이 여기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가식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자 그의 옆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이 슬퍼하고 또 울었던 그 일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원수와 같이 자신을 여기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며 추격하며 그렇게 그를 괴롭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이 지은 애가가 나오는데요. 이 애가가 18절에 보면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야살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날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시문집과 같은 문서에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는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운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데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였던 또 자신이 사랑하였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또 길보아 산에 엎드러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요. 이 다윗과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이방인들이 기뻐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이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과 요나단의 특별한 그 부자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23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특별히 다윗의 애통함은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록 더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줬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역사의 무대 앞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골리앗과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마음이 일치하는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 사건 이후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러한 우정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실패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마 우리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이 이토록 아름답게 잘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떠한 측면에서 이 기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요,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또한 모든 일들의 배후에, 모든 인간 관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을 할 때 한순간 마음이 통쾌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살해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신임을 받는 다윗의 가장 든든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게서 떠납니다. 그는 다윗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 번의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요압은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멸로 몰아가고 말았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저희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익 계산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선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이 아니고 또 많은 또 세상의 보화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 마음을 저희가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